5장 14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전부 다? 네. 오후 시간 많이 졸리실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한테 예배가 오겠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놓인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 거 잠깐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저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더욱더 그 사랑이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위해서 그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신 우리의 왕이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인들과 종들에게만 사용되었던 그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무지한 저로서는 또한 우리의 언어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조차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이 대비했을 때 지금의 시간은 찰나의 시간인데 이 찰나의 시간이 지난 뒤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저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진정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저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을 입고 있어서 매 순간 죄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방심한 이 순간을 노리고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버텨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마치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는 뜨거운 사막에 놓여있는 눈사람같이 녹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고통이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원의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으로 초기 기독교 찬송가에서 인용한 구절로 생각할 만큼 대단히 감동적이고 시적인 방식입니다. 바울은 피조물 및 구속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 일부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선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물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15절에서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교회의 물이시요 그가 근본이시며 만물의 어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한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만물의 근본이시고 어뜸이신 그가 교회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전 밤하늘에 별과 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막연히 크다는 것보다는 그 넓은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저는 볼 때마다 더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들 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세 번째인 행성이고 목성은 다섯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그 나사 아시죠? 미국에 나사에서 목성 탐사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선 하나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지구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상위 1%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작년 24년 12월 달에 보냈는데 그게 혹시 언제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정확히 5년 뒤에 도착합니다. 29년 12월 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주선 보낼 때 보면 플라이 방이라 해서 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보내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사용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구에서 목성까지는 빛으로 가면 8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그런데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1mm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지요. 우리 교회 안이 영원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 전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이것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데 우주의 공간에 비교하면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만큼 작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사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주가 100만 광년이 더 넓거든요, 크기가. 근데 100만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분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던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예수의 사랑이, 즉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우리에 대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은 우리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감정을 강권해야 마땅합니다. 강권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비유는 예수께서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없이 단단한 쇠고리로 그에게 묶여집니다. 그 결과 그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설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특수한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송합니다. 원고가 2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특수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의 죽으심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아니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외형적인 재능이나 귀중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스펙 같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죽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누구도 육신의 탁월성 때문에 예수의 종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남이나 나의 많은 재산이나 또 나의 강력한 스피치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반절을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께서 과거에 고통을 받은 것이 육신 안에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육신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고통도, 그 받으신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탁월성에 마음의 변화가 따르지 않을 경우 그것이 무익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남들과 다른 재능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 맞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스펙이나 다른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직이 없다면 이 모든 영광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나에게 굉장히 스펙이 있거나 또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찬사는 그들이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주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스펙이나 나의 재물이나 또 나의 어떤 뛰어난 기술이나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 않을 것을 가리켜 이전 것들로 부르면서 새롭게 하는 은혜와 대조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는 표현에는 사라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성이 짧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저장이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짧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짧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창하고 정대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뿐입니다. 이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크나크신 사랑을 받았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마태복음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랜밤을 치거든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으로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39절에 내 오른뺨을 치려거든 왼뺨도 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는 못 칩니다.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야지 상대편이 오른편을 맞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멸이거든요. 이것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게 훨씬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40절 보면 40절, 41절 공이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 겉옷까지 주라. 그 말은 나의 상대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편이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같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 보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꾸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많아서 꾸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항상 부족해서 꿀 거고, 내가 배고파서 꿀 거고, 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꿀 겁니다. 근데 나에게 그게 줄 조금의 뭐라도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것을 그냥 주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내 이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43절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보통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일지라도 그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 나도 너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인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표현도 되지 않는 그 크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나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내 원수에게, 또 내 동료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4절 방금 설명드렸고요. 47절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자기 형제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때를 보면 자기 형제는, 자기 가족은 다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유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내 형제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까지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아버지께 예배드릴 터인데, 그 연습을 하라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거나 내 이웃한테 상처를 받거나 또한 원수를 보게 된다면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내 이웃이 힘든 곳이 있다면 돌봐드리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모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입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 보고 나처럼 온전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